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의 절반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심으시고 기르시며 삶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의 밤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정금같이 믿으시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구속의 은혜 위에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2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7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정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나리 한 모든 내이시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족함을 주시는 주님 아무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날을 주장하십니다. 날 채우시는 하나님 날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하나도 나의 마지막 것을 하나도 나로 크신 사랑 분께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온 삶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찬양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주의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도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같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같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제이미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같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같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맥추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년 동안 맺은 모든 결실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 순간 고백합니다.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골짜기에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감사되신 불평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판단을 우선시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나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쁠 때만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것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격려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 가족의 힘을 더하사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왔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희 마음을 공고히 하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꺼이 감내하는 미더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반년간 베풀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육신의 질병, 또 가정의 문제 같은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아침이 오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찬란하고 따뜻한 영혼의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숙한 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역경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저자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극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냥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일까요?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아파했고 외로워했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눈물 흘렸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자기 인생을 오직 감사의 기둥 위에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지탱했던 이 전천후 감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평생토록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훈련 속에서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어떨 때는 흐렸다가 어떨 때는 기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왕으로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영원히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며 은근히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에 덫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30편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성적이 오르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합격할 때, 또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또 사업이 번창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대로가 열릴 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아무런 우환 없이 평탄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의 은혜 때문인 것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밤낮 없이 고생해서 이룬 성공이라고 하면 착각을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본주의의 독소와 교만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순간이 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공이라고 하는 가장 달콤한 때가 실상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할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인 다윗이 이러한 교만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파멸에 빠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정상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 굳게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자 하나님은 한순간에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중단되자 다윗은 그 경고에 보이던 인생의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지위와 평안했던 가정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유랑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죠. 또 다윗 말년에는요 인구자살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치명적인 중병과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덤과 스올의 문턱까지 이르는 절대절망의 한계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하게 빚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처절한 아픔의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마른 풀과 같은 존재이구나.
내 호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의 현장에서 비로소 잘난 척하던 자신의 그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발견하는 자리는 아쉽게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신뢰했던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며 동서남북 사방의 문이 꽉 닫혀버린 칠흑 같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하늘을 보시면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별이 없는 것입니까? 안 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이,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낮에도 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죠. 이후 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진 캄캄한 밤이 되어지면 저 하늘의 별들은 가장 명확하고 눈부시게 빛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는 결코 노련하고 위대한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참된 감사의 고백은 모진 풍파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정금처럼 정제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부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주부는 날마다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지루해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재미없을까? 왜 맨날 청소하고 밥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던 아침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서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소변까지 침대에서 받아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으면서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다시 걷지 못하면 어떠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걷게만 해주세요. 대단한 부귀영화 바라지 않습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갈 수만 있으면 되고 내 손으로 가족들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다행히 급성 요추부 염좌였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태어나게 되어서 자기 발로 집안을 이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폐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주부의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병을 겪고 난 이후에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눈이 바뀐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그 일상 전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용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의미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어지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의 차이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이 삶의 자리에는 감사의 씨앗이 과연 뿌려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인생의 실패와 육신의 질병, 가계의 재정적 위기라고 하는 험난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고난이 나의 영적 교만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시적인 실패와 아픔 앞에 낙심해서 결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자신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끌어내사 고치셨나이다.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런 단어를 살펴보시면 다윗이 지금 단지 감기 몸살로 하루 알아 누운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십니까? 아니죠. 가벼운 질병 수준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육체적 죽음의 수렁인 스올과 무덤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범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발생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 자신도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중병과 영적 음부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던 자리, 죽음의 공포가 영혼을 잠식해오는 그 처절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신을 낚아채듯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셨음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 형벌인 수월과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스스로의 도덕적인 고결함이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죄라고 하는 깊은 수월의 수렁에서 단 1cm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저한 영적인 송장, 시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어두운 무덤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의 배옷을 십자가에서 대신 모두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갚아주셨습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 이 고백은 다윗이 고백한 끌어내사의 시작적인 확증이 되는 것인데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마귀가 왕노릇하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이사 가도록 해주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최고의 감사의 조건은 세상에서의 소유 유무 또 성공 여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몸을 비틀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평생 고개 한번 똑바로 들지 못했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분유도 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핵으로 몸져 누워 계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절망에 빠진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7세대가 되던 해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밤에 성령께서 그녀의 심령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이 그녀의 영혼에 가득 부어지자 그동안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원망과 저주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천국 소망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그녀의 입술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가득 찬 위대한 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인 나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시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시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만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감동이 다르시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런 무덤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 부자들이 알 수도 없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한 영적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왜 자꾸 일주일 만에 바닥이 나고 왜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나 세상의 성공의 이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비록 실패하고 낙방하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지옥 파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 인생 중 부분의 실패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해서 마귀에게 감사를 도둑맞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를 음부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임할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전천후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5절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깨달은 전천후 감사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진노와 징계는 잠시 스쳐가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은 영원토록
계속 될 것이다.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잠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면 반드시 찬란한 기쁨의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면 이 시를 선포할 당시에 그의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다 해결된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의 눈물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몸에는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이 입혀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환경에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곧 아침이 온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신실하신 약속을 소망하며 미리 선제적인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정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은 일세계 일시적인 밤의 고통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인생의 저녁이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의 삶은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과 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다윗과 같은 전천후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상황이 나쁘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비추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소망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간증인데요. 그는 20년간 사업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화가 가득해서 가정과 일터를 살얼음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물론 성경도 읽고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이 분노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3년간 거친 노동을 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연단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고 고난의 현장에서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인지를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감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직원들과 아내에게 매일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속된 그의 고백은 지난 20년간 상처받았던 아내의 마음을 눈 녹듯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수 회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음속 분노와 원망은 이미 주어진 은총을 감사하지 않을 때 생기는 영적인 질병이다.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하자 분노는 안개처럼 사라졌고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고요. 감사는요, 절대로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처절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무서운 영적인 습관인 것처럼 감사의 말과 고백은 거룩한 습관인 것이죠. 원망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불만거리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게 이미 주신 수많은 축복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아주 실제적이고 예리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호흡이 끊어지고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무덤의 흙으로 돌아간 후에는요,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다시는 감사의 기회, 찬양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즉, 아직 내 호흡이 붙어 있고 주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기회라는 것이죠. 이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찬송은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빗장을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의 제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없는 한두 가지 결핍 때문에 불평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나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생명,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전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그런 업적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감추인 이 교만과 힘을 빼는 사람,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수월해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과연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건강, 자존심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잠시만 가리셔도 무너질 가짜 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둥만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반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무거운 짐과 불확실한 미래,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는 그 저녁의 한복판에서 이제는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곧 다가올 아침의 찬란한 기쁨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결단선언문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성공과 평탄함 속에서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고 사방이 막힌 고난의 밤을 만날지라도 나를 정금같이 빚으실 주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재물이라는 무너질 모래성이 아닌 나를 죄와 사망의 소홀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만 감사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인생의 저녁을 만나 눈물 흘릴 때 불평으로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적인 감사 훈련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상상 그 이상의 기적과 넘치는 은혜를 홍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까운 우리의 인생길을 불평과 원망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평생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이 다윗은 고난과 질병의 깊은 밤, 수월의 문턱에서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절망의 베옷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모인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수의 작처럼 내 안의 분노와 원망을 의지적인 감사로 깨뜨리고 송명의 시인 고백처럼 내 영혼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바라보는 시간이 됩시다. 비록 우리 삶에 여전히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이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제적인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나의 슬픔을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같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나를 낮추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주권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조건이 아닌 나를 죄와 사망의 소홀에서 건져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견고한 반석으로 삼게 하옵소서. 저녁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슬픔의 베옷을 찬란한 춤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와 찬송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모진 풍파와 위험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지고 온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 생계, 취업의 불확실한 장벽 앞에서 사방이 막히는 듯 답답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또 여러 가지 무거운 기도의 제목으로 저녁마다 눈물로 밤을 새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했던 영적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잠깐만 가리셔도 한순간에 무너질 세상의 돈과 권력, 건강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가짜 산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사방이 캄캄한 인생의 밤에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소홀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늘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만을 영원한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아까운 인생의 영적인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의지적인 감사의 선포를 통해서 내면의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마중물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평생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내 마음의 보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며 남은 평생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7월) 파송 찬양 우리 승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편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지어라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